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비를 뚫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만 명 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길이 하나님 비를 뚫어야 되는 길인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곳에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중에 다른 것들은 잊게 하여 주셔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꼴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장 복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문헌전이라는 책에는 적선지사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선한 나눔을 실천한 집안에는 차고 넘치는 경사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의학 용어에서도 미국의 앨런 룩스라는 의사에 의해서 고안된 생겨난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거나 혹은 나눔을 실천했던 영상만 봐도 일반인보다 3배 이상의 엔돌핀이 뇌화 수치에서 분비되고 면역 항체 수치 또한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웃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작은 나눔의 실천은 우리 인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넘치는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눔. 여러분, 이처럼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차고 넘치는 풍성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풍성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풍성한 기적.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햇살 가득한 빈들에서 설교를 재미있게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님 옆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름아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인 빈들은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 인생의 절망과 결핍으로 가득한 장소가 인생의 빈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빈들보다도 더 가진 것이 없고 헐벗고 가난한 이들만 그곳에 모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그 영혼들,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했던 영혼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세상을 바라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러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때 주님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나온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게 중요하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애타게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 있는 자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기까지 하더라. 주님은 14절 말씀 보니까 그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빈들에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빈들에 모인 그들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인생 가운데 남는 것 없는 존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빈들 그 자체 존재성이 그들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며 고쳐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늦은 깊은 밤이 지나도,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도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빈들을,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이 어찌 안타까운 일입니까? 빈들에 모인 이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향한 이런 불쌍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운 눈길들은 저는 날마다 매주마다 보게 됩니다. 이 눈길들 가운데 스며져 있는 불쌍함과 배고픔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갈급했으면 이 대단한 비를 뚫고 이곳에 왔을까? 얼마나 배고프고 갈급했으면. 여러분, 불행하게도 광고 들으셨죠? 오늘 그런데 5주 차에는 점심 식사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으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혼에 대한 이 불쌍함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죠. 불쌍함. 이 시대는 불쌍함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불쌍함.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불쌍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하게. 불쌍하고 애틋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봅시다. 이런 결핍으로 가득한 채 빈들을 떠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앞에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때도 이미 인생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이제라도 사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한시라도 빨리 이 영혼들 집에 보내세요. 왜 안 보내세요? 저녁 시간인데. 다들 알아서 밥 먹으러 집에 보내든가 사 먹게 하든가 보내세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 못 먹여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제자들의 권면이 과연 합당한 권면인가? 주님께 말씀드린 게, 여러분, 맞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현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성 신도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남성이 더 똑똑해요? 여성이 더 똑똑해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신앙은 여성이 더 좋으니까 5천 명이면 10,0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아이들까지. 어떻게 1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빈들에 모인 이들을 먹이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립이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이 된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20만 원 계산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점심 식사, 저녁 식사로. 여러분, 식사 비용 5천만 원 드는 것, 돈도 문제지만 돈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만 명이 모인 거예요. 1만 명이. 여러분, 1만 명 밥 먹이려면, 식당 잡으려면 1만 명 식당 가능하시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여러분, 식당이 아니라 도시락 배달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아무리 현대가 발전해도 뭐 배달의 민족 뭐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만 명 통솔하는데 고작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통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점심 식사 인원 500명, 600명 먹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 머리로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올 줄 알았나?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불쌍하고 빈들이어도 먹일 수 없는 존재성, 역부족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불가능이었어요. 제자들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권면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의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듣고도 주님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은 무시한 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아무 말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니? 보낼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 줘.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혹시 꼰대라는 단어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방식이라도 알려주든가, 미리 예약이라고 하고 한다든가.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1만 명이 갑자기 모였는데 12명 장로님 보고 식사 좀 먹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선하시고 지혜가 가득하시다는 주님이 왜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아나무인처럼 귀를 막으시고 소통도 전혀 안 되게 왜 그러셨을까?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거부하고 좋은 권면을 거부하고 합리성을 거부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데 혹시 이것을 말씀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여총을 통해 제자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너희가 생각하기엔 1만 명 먹이기를 불가능하니 그래도 내 생각은 가능해.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 앞에 너희 관점으로 바라볼래? 아니면 하늘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볼래? 너희가 1만 명 먹이는 거 어렵고 1만 명 은혜 주는 거 어렵고 1만 명을 케어하는 거 어렵지만 너희 관점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바라봤을 때 한 사람을 케어하고 살리는 것은 봤어요. 그러나 1만 명을 케어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 눈에는 합리성을 따졌을 때 안 되는 거죠. 이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 성장하기를 바래. 여러분, 제 인생에도 도저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시겠다 싶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겠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야, 이건 끝이다. 근데 신기한 것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차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 하나님 차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이 불쌍해요. 내가 먹일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봐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들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도저히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떻게 먹이라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빈들에 모인 결핍으로 가득한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기적을 맛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처음 질문이 이거였죠. 여러분,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풍성히 맛보며 먹일 수 있을까요? 17절과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관점을 바꾸고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르시되 그래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며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제서야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가 어린아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다고 얘기해요. 맞다.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 상황인 거 맞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8절에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내게 가져오라. 내가 기뻐하고 축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생각, 합리,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도 거기에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도시락까지 봐도 부족해도 모든 세트가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 가져오라 할 때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친히 축사하시고 기뻐해서 이것으로 이 작은 자원으로 풍성히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풍성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재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불가능하고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나이도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져오러 할 때 가져오면 1만 명 이상도 먹이는 풍성한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펌프를 아십니까? 마중물 펌프, 시골에 가면 펌프질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지금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펌프가 있어요. 펌프에 이렇게 바가지를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붓고 막 믿음으로 계속 하면 신기한 게,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고 막 부으면 어떻게 쏟아져요? 막 쏟아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작아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마중물 펌프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풍성히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교회 부임 초기였습니다. 당시 제가 동성교회 부임을 처음 했을 때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부임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하기를,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대다수의 목사님 기대합니다. 뭐를 기대해? 속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목사님 이제 그만 상처 주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래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근데 제가 뭘 압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언제 상처 준 적 있습니까? 상처 주지 마세요. 부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도 할 수 없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상황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현우야 너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이고 입혀줄 거다, 위로할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 여러분 천국의 풍성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께서 내놓아라 할 때 드리면 주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헌신으로 그렇게 나누었는데도 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 12는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 다 먹이고도 남게 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동성교회를 보십시오. 벌써 역사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빈들에서 포도밭 위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빈들 포도밭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드린 그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와 벽돌들이 모여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지금은 너무나도 큰 나무가 되어 동성 식구들을 통해 필리핀 의료 선교, 다바오 선교, 새생명 축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 위로받고 그들을 먹이는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주변 분들에게 동성교회 하면 또 전도하러 오셨어요. 동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도와주는 교회. 주변인들에게 너무 좋은 인상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동성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풍성한 나눔의 기적의 공동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 작은 물맷돌로 무찌른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때 그 작은 300용사로 이겨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60만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보잘것없는 자원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1만 명 이상 광주를 넘어 전 세계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나눔의 기적을 맛보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 기업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스나이더 부부는 인앤아웃 버거라는 햄버거 체인점을 창업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이 체인점의 이름 인앤아웃 버거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성경 구절을 이용한 것입니다. 가게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창업 정신을 따라서 말씀대로 한다고 인앤아웃 버거의 이름처럼 자동차가 들어오고 자동차가 나갈 때 복을 받으라고 햄버거를 그냥 팔았어요. 드라이브 스루라는 서비스 아시죠? 최초로 시작한 햄버거 집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스나이더 부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작은 햄버거 사업을 열면서 이 사업을 통해 작은 빵으로 전쟁으로 굶주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움은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어졌고 지금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대받은 학생들과 중독자를 돕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노숙자를 위한 휴식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로 매우 유명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이런 나눔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78년이 지난 현재 주님은 12광주리의 기적처럼 오히려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눔의 실천을 위해 시작된 사업은 이제는 미국 전역의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4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미국 3대 수제 버거 매장이 되어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앤아웃 버거의 음료수 컵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음료수 컵 아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업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스나이더 부부의 작은 나눔의 실천을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성만 5,000명 이상의 영혼들을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풍성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 빈들에 있는 영혼들과 지인들을 불쌍히 여겨 보시고, 비록 어린아이의 오병이와 같은 작은 능력과 헌신이라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족을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을 맛보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풍성한 기적, 나누면 나눌수록 넘치는 기적.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뺏어야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양식은 차고 넘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먹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많은 영혼을 물질로, 음식으로, 그리고 은혜로 풍성히 나누는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